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문제는 답이 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교독합니다. 19절로 22절. 그냥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우리 19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문제는 답이 있다. 아멘. 문제는 답이 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답이 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기근의 때를 보내고 정말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안에 있는 답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꼭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람들은 아직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답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도 다 답을 찾아냅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하지만 시험지를 받고도 답이 없어서 무엇이 정답일까 그렇게 해서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십니다. 답을 알고 모르고는 답의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실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역이다 그래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영역이 충만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답을 찾아서 해결합시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 성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의 사람들이 선지자여 이 여리고 성이 참 위치는 좋은 성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식물이나 동물들이 토산이 익지 않는다. 즉 열매가 맺히기는 하는데
그게 익어서 그죠? 추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동물은 짐승들은 새끼를 가지긴 하지만은 그걸 낳지는 못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 여리고 성의 그 샘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이 물은 여호와께서 고쳤느니라,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자 그때 즉시로 여리고의 물이 깨끗하여져서 그 여리고의 물이 좋은 것이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오늘에까지 그 물이 깨끗하고 좋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셈의 근원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은 깨끗하게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강성하여질 줄 믿고 주의 계들은 다 회복되고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보고 일생을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안에 답을 붙들고 춤추고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붙들지 마시고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답을 찾아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성의 문제, 열매가 익지를 않아요. 분명히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그게 이게 맛이 들어서 익어야 되는데, 그리고 짐승들은 새끼를 매는데 새끼를 낳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그 문제가 뭐지? 나무가 잘못됐나? 짐승들이 잘못되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식물이나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더라? 물이 문제더라. 동물과 식물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문제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그죠? 여리고는 정말 좋은 성이에요. 그래서 참 위치는 좋고 성은 참 튼튼합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진답니다. 모든 열매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그 땅의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그 문제는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구나.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여리고는 위치는 참 좋고 성은 튼튼하고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소산이 익지를 못합니다.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 성이 오래되었고요, 이 성이 튼튼하고요,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물이 나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에게 훌륭한 것,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가 훌륭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미숙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요, 지금까지 훌륭하고 바르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왜 나에게 영생이 누리지지 않죠? 나에게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몇 가지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만 나타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대부분 왜 우리 문제들을 모르느냐 하면 오늘 이 여리고 성처럼 위치도 좋고 성이 튼튼하고 성이 아주 크고 이것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 속에 물이 나쁘다는 걸 알면 문제를 고치죠. 문제를 고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훌륭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직 모자란 게 뭔지, 미숙한 게 뭔지, 그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만 자랑해요.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거 내가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잘하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한 것들, 모자라고 미숙한 것들,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왜 내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난 다 잘하는데. 여러분, 늘 사람은 자기는 자기 잘하는 것만 보여요. 자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로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잘하는 것만 자랑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부족한 것을 붙들고 애통해하고 내 연약하고 미숙한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날마다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게 모자라고 연약한 것이 깨달아졌어. 날마다 그것이 채워지고 자라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들은 그 성이 훌륭했지만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문제의 근본을 고쳐야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러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조금씩 정리를 합시다. 여리고 성에 토산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게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구나. 물의 문제구나.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물이 문제구나.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으로 그 여리고성의 물이 솟는 샘으로 가더라. 지금 당장 있는 물을 고치지 않고 그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가더라. 여기서 물의 근원으로 간다는 것은 샘으로 가더라. 그래서 공동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공동 번역에 보면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더라. 샘터에 갔더라. 샘터. 그 물이 흐르는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샘을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거는 종자거든요. 우리는 근본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는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근본을 고치더라. 근본을 고쳐지니까 물이 오늘까지도 좋아져. 할렐루야. 고쳐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예, 있다고 빨리 그래요. 고쳤는데 또 사고가 나고 고쳤는데 또 문제가 생겨. 그런데 주님이 고치시면 완전하게 고치시고 영원하게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고 더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원리가 뭐냐? 근본을 고쳐야 돼요. 겉모습만 고치고 일부만 고치고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기억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 답은 뭐냐? 근본을 고쳐야 된다. 아무리 부분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도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든 건 뭐죠? 그렇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직장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는 이 시대에 좀 근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스크 쓴다고 지나갈 건가?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급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왜 생겼을까? 이건 중국뿐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제 바이러스는 어디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겠지만은 이 발달이라는 것은 그저 물질의 풍족함만 누린 것이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원리가 다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생태계의 문제, 우리 인류가 사는 방식의 문제로는 마스크를 쓴다고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요. 약이 없다는 거죠. 이 신종 코로나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냥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의 방법입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마스크 쓰고, 결국 이거 살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태가 속히 소멸되길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살던 대로 살면 점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뭐냐?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안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태는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근본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물질 문명에 젖어서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쓰고 싶다고 다 쓰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누리고 싶다고 다 누려도 되는 것인가? 이제는 문제를 좀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류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제는 근본이 고민되어야 된다. 근본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리고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답은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를 고친다고 겉모습만 바꾸고 부분적으로 바꾸어서는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됩니다.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나같이 시작.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가서 소금을 물에 뿌리면서 놀랍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 이 물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참 놀라운 방법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우리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말씀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답은 말씀이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도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답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여리고성의 샘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말을 하지 마시고 세상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리고성의 샘의 근원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아니에요. 우리의 소견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고쳐졌더라, 여리고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가 아니라 고쳐졌고 그 물이 오늘까지도 깨끗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가 주전 한 650년, 700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이 사건이 나타날 때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엘리사 시대가 주전 한 860년, 그러니까 한 300년 전쯤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훗날
그것을 기록하는 때가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론 지금이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만 거기다가 2000년을 더하면 되겠죠. 훨씬 더 오래되었지만은 엘리사가 고쳤던 거물이 오늘까지도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근본을 고치면 영원히 고쳐지고 온전하게 고쳐지고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붙들고 살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지만 그 문제 앞에 답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믿음의 한 길로 승리함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